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일차 되는 아침인데요, 우리 만암 찬양단, 또 우리 방송실, 그리고 주차 안내, 또 우리 성도님들 안내하시는 여러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지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제자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해 주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가장 제자들을 잘 돌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대표 제자,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거나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것이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시면서 언제나 베드로가 대표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언덕을 입었으면 평생을 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대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4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또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대하고 있는 대답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반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고백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됐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나의 순환에 대해서 방해하고 나의 순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탄적 그러한 마음이고 생각이고 모습이다.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씻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책망을 듣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 속에 아주 오래 남을 수 있는 이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쫄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인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두 번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그 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닥불을 쬐기 위해서 가게 됐을 때 여자가 말고의 친척이 말을 합니다. 이도 그 사람이라.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모른다. 상관이 없다. 저주하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떠납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총리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가장 크게 가장 아프게 배신하고 배반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본업에 따라서 호기자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찾아가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 배로 신음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가득히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서 아침 초반을 준비해서 내어줍니다. 너희들 이것을 먹으라. 얼마나 치장했냐. 먹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야, 넌 나의 수제자였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눌림, 너의 모든 걱정을 다 치유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그리고 처리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눌림과 쫓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을 아닙니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요? 너는 아직까지 이 반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앞으로 교회의 초석으로서, 위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너의 자아, 너의 욕망, 너의 열정, 너의 기질, 너의 성량, 너의 성격, 너의 급한 부분, 너의 다혈질적인 기질,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 너 나 배신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지지의 말씀으로, 응원의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스승이 아주 연약한 제자를 다루듯이, 엄마가 갓난 아기를 다루듯이, 우리 순자님들, 지역자님들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대하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를 시몬아 아니면 베드로야, 게바야 그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순수함이 감돌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이나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묻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중요한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상처 입은 베드로, 상처 많은 베드로, 눌려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지쳐있는 베드로, 아무런 그러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고기잡이하는 그런 업으로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기 위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루하시기 위하여.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패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이루하시길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을 하시면서 사랑을 하긴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너가 나를 부인할 때 나는 너에게 왜 네가 배신했냐라고 묻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칠 때 네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쫓아가서 막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확실히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하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하긴 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고기잡이하면서 빈배 때문에 낙심하고 만선 때문에 네가 만족해 하고 여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런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어린 양을 치야 되고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한다, 채워준다, 배부르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너가 성공했고 너가 실패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약한 백성들에게 잘 먹이고 잘 공급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튼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컬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표면에서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호한다, 지킨다, 인도한다,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줄 자를 위로해 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고 그리고 너가 너의 생명 다하도록 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이런 나의 진정한 수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크기에 자기의 생명 다하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그리고 눌려있고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나락에 떨어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 아침에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이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찬양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너무 신앙이 뜨겁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성장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살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과 사연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침체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는 이런 실패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침체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저 주님 부르면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적셔졌는데 요즘은 주님 불러도 아무런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기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울리지가 않아요. 영적 침체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고 그는 그이고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는 찬양에 너무 부담스럽고 전도하자 너무 부담스럽고 헌신하자 너무 부담스럽고 예배하자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등지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할수록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인애와 인자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풍부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묵상하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우리의 침체한 부분들, 우리의 좌절하고 절망한 부분들, 우리의 배신적인 부분들, 주님께로부터 큰 실망과 큰 상처를 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보듬어 주시면서 괜찮아, 이해해, 그러니까 사람이지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도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루도 2,000명, 2,500명씩 확정되어지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긴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호야, 넌 나 사랑하냐?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변함없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실패한 너이지만
연약한 너희지만, 부족한 너희지만, 연약한 너희지만, 실수하여 넘어진 너희지만, 너 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냐? 진심으로 사랑하냐? 온전히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본심입니다. 나의 진심입니다. 나의 전심입니다.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먹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 먹이고, 하나님의 용서로 먹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먹이고, 하나님의 절제로 먹이고, 먹이라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나는 근사님 때문에, 나는 순장님들 때문에, 나는 지역장님들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충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고 먹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래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축제를 앞두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진 사람들, 어린 양이 될 자들을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제약에 빠지지 말고 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주님의 자랑이 되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온 사랑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과연 잘 지켰는가? 잘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줬는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줘야 되는데 인도했는가? 생명 다하도록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졌는가? 어제 오후에는 한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다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주님의 배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혹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의미를 담고 근심하여 조심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면에 강한 확신과 다짐을 가지면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먹여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그런 소리 안 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되묻는 거죠. 날 오실 때도 너 주님을 사랑하냐? 라고 그렇게 주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없이 진심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치고 먹이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정말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온사랑교회 새생명 축제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도 듣고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고 예물 드려사오니 예물이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자들 가정과 생업터에 자손만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주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